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원수와 같이 대하는 사람들이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정말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세상의 원수보다 더 심하게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배고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사옵나이다. 우리 성도는 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이 사역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단순히 오해를 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입니다. 성경을 거의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이고,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바리새인이나 이 시대 기독교인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도 율법을 지키고 있고 이 시대 기독교인들 역시도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으로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으로 부자가 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육체의 행위로 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 역시 성경의 문자를 보고 그대로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행위에 빠져 있는가 하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고 말씀을 하니까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의 평화를 주장하면서 도리어 을을 쌓고 있습니다. 위선입니다. 그리고 외식이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아니, 성경에서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오해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깨달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모두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행위입니다. 성경의 문자를 보고 행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행위에 대한 기초를 모르다 보니까 문자를 보면 자꾸 행위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행위가 저주를 받게 하고 있지만 사람의 이성에 그것이 좋게 보이니까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옳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성경을 오해를 하면 모든 말씀을 다 행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다 그렇게 성경이 보이고 그것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이성입니다. 하지만 그 행위로 인하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진리를 추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과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좋다고 하면서, 아니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서 진리를 왜곡하면서까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고 말씀을 하니까 교회 일치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진리에 반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육체의 생명보다 우리 영의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그림자지만 영은 우리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것이나 평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저버리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를 하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육체적으로, 아니 종교적으로 평화를 하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평화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라는 강한 긍정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지만 그럴지라도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안 됩니다. 평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와 평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평화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라 로마 시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목사들입니다. 말로는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에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자기들이 성경대로 산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육체의 생명이 걸려있는 그 가운데서 정말 육체를 생각하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이 강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중동이나 아프리카를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바로 위에 있는 북한만 해도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문자만 보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육체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고 행위에 빠지면 사망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생명이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원수와 같이 대하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입니다. 우리 성도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시지만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육체를 생각하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영의 생명이 있는 성도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할 수 있거든. 복음을 가진 우리는 세상과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복음을 가진 자는 지극히 적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교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와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우리와 원수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자기들의 직업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헌금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고 또 교회도 근사하게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진 우리가 그것을 반대를 하면 원수가 되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를 보고 분을 내셨습니다. 성전 앞에서 돈을 바꾸어 주는 자와 비둘기를 파는 자의 상을 엎어버리실 정도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행위에 분을 내셨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그렇게 상을 엎어버리시자 이스라엘은 주님을 원수와 같이 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죽일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입니다.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우리 성도와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행위를 악이라고 하면 그들은 원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모를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 악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말 때로는 우리 역시 그들에게 원수와 같이 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역시 육체를 가지고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모를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성도는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육체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0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기독교를 보면 이 영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사를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쟁이 자기들의 내부 정치를 외부로 넘기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의 일을 알았다면 그런 전쟁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교리라고 하는 로마서에서 문자적으로도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십자군 원정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탄생이 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교리가 다른 차이 때문에 교회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천주교와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 서로 알력이 생기니까
아니 그때는 서로가 옳다고 하면서 교리적 싸움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전쟁을 했습니까? 기독교라는 종교가 생긴 것이 그냥 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천주교와 기독교 간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만 알았다면, 아니 영의 일을 알았다면 그런 종교 전쟁을 치르지 않아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정합니다. 천주교가 계속해서 교회를 장악하고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제대로 된 성경도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서 방언의 은사자들을 세우셔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싸웠습니다. 아니 그들은 서로 원수를 친히 갚았습니다. 천주교뿐 아니라 종교개혁자들 중에서도 칼뱅과 같은 사람 역시 종교재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니 자기들만이 진리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수를 친히 갚으면서도 그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설령 우리의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안 됩니다. 사람들은 종교의 숫자가 많아지면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의 힘을 빌어서 종교 재판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원수와 같이 대한다 해도 우리는 그들을 육적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는 영의 일을 믿고 있는 성도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입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누구입니까?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오해하고 있고 또 영의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거의 문자적으로 보고 있고 너희라고 하니까 우리 신체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희입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초대교회의 육체의 성도들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고 있습니다. 그 영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는 신체가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왜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너희가 신체가 아니라 영이라는 것을 성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원수를 친히 갚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영의 일을 알면 육체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육체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앞에 있는 우리가 누군가 하면 지금 있는 신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우리 안에 탄생이 되어 있는 영입니다. 그 영이 있는 성도는 설령 누군가 우리에게 원수와 같이 대한다 해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따 설교 끝나고 잠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있어요. 세 가지 기도를 해요. 그 마지막 기도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 육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거는 반드시 영이 돼야 되만, 우리가 영으로서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라고 하니까 마치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니까 우리 육체가 하나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정말 이런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육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체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육체로는 원수를 갚을 수 없습니다. 실제 이 세상에서는 복음이 있는 자보다는 없는 자가 많기 때문에 그들에 비해서 지극히 적은 숫자인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까지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반드시 반대를 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원수와 같은 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육체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구약을 보면 아직 마치 육체로 이기는 것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그림자와 예표를 가르쳐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의 일을 알면 절대로 원수를 친히 갚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을 모르면 반드시 그것을 친히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의 이성에 따라 원수라고 생각을 하면 이기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긴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갚았습니까? 육체로 이기는 것은 자기들이 갚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로 이기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서지 못한다면 그는 결국에는 진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아니라 그의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이김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정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사를 기독교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은사를 알아야 지금 이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습니다.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앞에서의 은사를 모르다 보니까 뒤에서 하는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자기들의 이성으로 아주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있는 은사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를 먼저 알면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은사를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을 하셔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 의지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부탁하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원수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교에 빠지면 마치 이것이 자기 일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탁을 받은 자이지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까지의 기독교사를 보면 성경과 전혀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어떤 부탁을 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나에게 짐을 맡기면서 이것을 자기가 올 때까지 잘 맡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가능한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야 하겠지만 그가 강하다면 우리는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오면 그것을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짐의 주인이 강한 자면 어떻게 합니까? 설령 내가 빼앗겼다 해도 그것을 나에게 가서 찾아오라고 하지 않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가 찾아오겠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부탁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부탁을 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짐을 빼앗겼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찾아와야 할 이유까지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짐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주인이고 주인이 강하면 나에게서 그 짐을 빼앗아간 사람에게서 가서 다시 찾아올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탁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 부탁하셨습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길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절에서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와 원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대로 은사를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탁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부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자기들의 일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일과 부탁을 받은 일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 일이라면 내 생명을 걸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걸고 해보았지만 그 결국이 사망이라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부탁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르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부탁한 일에 대해서 원수가 생기면 그것은 부탁을 한 자가 해결을 하는 것이지 내가 나서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나에게 원수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원수를 내가 갚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탁한 사람이 원수를 갚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사자입니다. 어떤 은사자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은사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설령 이 일을 하면서 원수가 된다 해도 우리가 스스로 그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갚아야 합니까? 우리에게 부탁하신 분이 갚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이 영의 일인지 육체의 일인지를 모르면서 자기들의 이성으로 생각하면서 육체의 일로 원수가 된 사람을 심지어는 자기들이 갚으려고 하고 있고 그 갚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셨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5쪽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입니다.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아멘. 나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앞서 나가다가 스스로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고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자기들과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고 있고 마치 원수와 같이 대하고 자기가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단은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을 해서 이 시대는 이단이 아닌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단 한 가지만이라도 지키고 있다면 성경적으로 볼 때 모두가 다 이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이 자기들보다 더 율법을 많이 지킨다 해서 그리고 덜 지킨다 해서 이단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인생의 지혜로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성경을 보고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74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구약도 모르고 신약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달은 우리를 세상은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의 행사를 악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사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들이 행하는 행위를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 역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의 행위를 보고 악하다고 하고 있고, 그것을 들은 그들은 우리를 원수와 같이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물론 육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성도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고 행하고 있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가시고 나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이성입니다.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합니다. 악한 것은 둘째치고라도 누가 선하게 보이고 있습니까? 당연히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더 선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볼 때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악합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의 일을 믿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육체를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알고 있고,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하신 일을 모르고 그저 성경의 문자를 보면서 자기들의 이성을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것인가 하면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육체적으로 은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행하는 것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데나리온의 비유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꾼이에요. 일꾼. 우리는 일꾼은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을 누가 하시는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뭐예요? 은사를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 일에 대해서 원수가 된다고 해서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누구의 원수입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악하다고 했습니까? 우리 역시 세상에서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본성을 거스리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셨습니다. 그 접붙임이 없다면 우리 역시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하면서 사실 세상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신 말씀을 하면서 세상이 원수가 되어도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대신하고 있는 성도입니다. 이제 주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마치 주인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같이 생각하니까 중세시대에 수많은 종교재판이 있었고 또 종교재판을 하면서 자기들의 교리와 다르면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자기가 누군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왜 종교 재판을 합니까? 그리고 왜 사람들을 죽입니까? 왜 자기들이 육체로 갚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자기가 청지기인가 아니면 주인인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이단의 정죄가 있습니까? 제가 그 이단들이 옳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특히 그들이 자기들의 율법대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11조와 주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교회에서 누군가 11조와 주일이 율법이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악하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가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어떤 위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국가의 법이 법보다 종교의 힘이 세진다면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 역시 이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종교 내에서 판단을 하고 어떤 처벌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상 1500년 동안 그 일을 해왔어요.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자기들이 처벌을 했어요. 이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 국가들이 국가의 법이 강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어요. 목사가 하는 일에 반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신천지가 되고 맙니다. 그가 신천지를 한 번도 안 갔어도 목사가 신천지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교회 안에서 11조를 반대하고 목사가 하는 어떤 일에 반대를 하면 분명히 어느 이단을 이야기하면서 저가 이단의 미혹이 되었다고 정죄를 하고 교회에서 쫓아낼 것이 분명합니다. 종교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느 종교라고 해서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국가의 법이 강해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자기들의 힘이 강하면 자기들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자기들이 원수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친히 갚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나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가 되는 순간에 다수의 힘을 빌어서 자기 이성에 안 맞으면 원수를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 갚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갚으신다고 말씀을 합니까? 원수는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주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본래는 원수였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분명히 그 구원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알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자기가 구원을 방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구원을 방해를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도리어 구원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것을 전하는 일을 부탁하셨습니다. 그 일의 원수가 되는 사람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역시 은혜를 입기 전에는
그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본성을 거스리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들과 같이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긍휼을 입어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갚을 수 있습니까? 내가 갚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갚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하려고 한 것이 바로 종교재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듣지 않으면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정죄를 하고 그들과 싸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원수가 되어 있는 그들에게서 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하면 되는 것이지 그들과 끝까지 싸워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져요. 우리는 반드시 지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이 다르면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집이 뭡니까? 교회예요. 복음이 다르면 그를 교회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에게 인사를 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게? 네? 복음이 다르면 인사를 하는 그것만으로도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되지만은 집에 들여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다 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 교회가 율법주의로 빠질 것이 너무도 뻔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면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인사하는 것이 그렇게 나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것 자체도 우리가 악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부탁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부탁을 받은 대로 은혜대로 은사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어느 누가 설령 원수가 된다 해도 그것을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갚으십니까? 육체로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그들에게는 특별히 형벌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또 그 죄인은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육체는 모두가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육체를 가지고 누가 누구의 원수를 갚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갚으십니다. 언제 갚으십니까? 그리고 어디에 갚으십니까? 그것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갚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에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함으로 해서 갚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몰라요. 어떻게 갚는지는. 내세의 일이기 때문에 저도 몰라요. 근데 갚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갚는 것으로 그냥 믿으면 돼요. 굳이 우리가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성경은 그들에게 분명히 특별히 형벌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벌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원수,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어도 우리 인생은 같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자기들이 아주 특별한 존재나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 해도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육체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와 대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성도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육체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같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알곡이나 가라지나 그 육체는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본성을 거스르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신 것만 다릅니다. 그 접붙이심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 역시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원수와 같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그들을 원수와 같이 대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어 본성을 거스리는 참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시지 않았다면 우리 역시 그들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원수입니다. 사람이 원수가 아닙니다. 성경은 같은 사람을 원수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자기 원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싸우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원수가 누군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그 율법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물론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원수와 같이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우리에게 원수와 같이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입니다. 그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그가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해도 사단이 하는 일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죽이고 있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하면 모두가 사단에게 미혹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아니고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본성이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습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난 지혜자라 해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100번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과연 누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본성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노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누가 원수입니까? 그것을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는 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경을 거의 문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자들만 간음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지합니까? 성경이 여자들만 간음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간음이라는 단어를 보고 실제 사람이 육체적으로 간음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간음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간음은 이 세상 죄입니다. 만약에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간음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간음입니다. 실제 우리가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하는 간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라면 여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더 많이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간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벗이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음을 하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은 율법주의입니다. 이 세상의 국가, 종교 등 모든 사회는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세상 종교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종교에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종교는. 그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 원수입니다. 교회 안에서 간음하고 있는 여자들이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여자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을 비유로 하고 있고 여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가 생리적으로 남자냐 여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여자고
그 여자는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인지 몰라요. 이렇게 보면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왜 하나님께서 왜 여자들이라고 하셨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자들이 더 율법주의예요.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남자들보다 이상하게 여자들이 더 율법주의 성향이 강해요. 안 그럴 것 같으면서도 더 강해요. 정말 이것은 오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물론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화를 해보면 남자들은 오히려 쉽게 받아들여요. 근데 여자들은 한번 율법에 꽂히면 안 받아들여요. 절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나. 그런 거를 보면 진짜 여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더 큰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 우리의 원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음하는 여자들은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원수인가 하면 그것을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율법을 지켰습니까? 그들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마귀에게서 나서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벗이 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사람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가 원수가 되었습니까? 세상과 벗이 되어서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들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진노하심을 내게 맡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우리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는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의 원수가 누군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 성도가 진리를 전하면 원수와 같이 대하고 심지어는 핍박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핍박을 하고 원수와 같이 우리를 대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었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주의에 빠져서 열심을 내고 있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서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줄이고 목마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를 원수와 같이 대했을지라도 그렇게 줄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목마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40쪽입니다.
잠언 25장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아멘. 내 원수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성경에서 복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나를 반대합니까? 나를 핍박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다면 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고 원수와 같이 대하고 있다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긍휼을 입었는가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식물입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모두가 비유라고 생각을 하고 보아야 합니다. 비유입니다. 이 정도 비유는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식물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물이 무엇입니까? 식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우리에게 원수와 같이 대했어도 그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시우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율법주의에 있을 때는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목말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디에 가서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느 누구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했고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는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뿐이라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알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서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원수와 같이 대해서도 그가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그가 목마르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의롭다 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자신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도무지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뭔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우리와 원수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를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물론 율법주의자들 역시도 자기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늘 마음 한구석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다수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솔직히 자기 마음에서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그들이 줄이고 있으면 먹이고 목마르고 있으면 마시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입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 우리 역시 긍휼을 잊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만
은혜를 힘입어서 먼저 긍휼을 입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원수와 같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잠언 2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40쪽입니다. 그리하는 것은 핀 수치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아멘. 이사야 6장 6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4쪽입니다. 이사야 6장 6에서 7절입니다. 때 그 스랍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비록 그가 율법을 지키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원수와 같이 되었을지라도 그가 영생에 대해서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는 것은 핀 수치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원수일지라도 그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하기 위해서 비록 원수와 같이 되었던 사람이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수치입니다. 잠언에서는 구원을 받는 것을 핀 수치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수치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숯은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숯을 머리에 올려놓든지 숯을 입에 대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해서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먼저 악이 제하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죄가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사실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은 그것 자체도 믿지를 않는 행위지만 말로는 자기들의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문자를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죄만 사해졌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기독교인의 죄만 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문제는 악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러니까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음으로 해서 그에게서 악을 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악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그저 교회에 나와서 자기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믿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율법을 여러 가지로 비유로 하면서 지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지켜서는 안 돼요. 제가 왜 이 정도로 강조를 하는가 하면, 제가 계속해서 봐도 정말 우리는 한 가지라도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어제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하나를 보는데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교회의 발 아래 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율법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두 광명을, 하나는 낮을 주관하는 광명으로 하고 하나는 밤을 주관하는 광명이에요. 해와 달입니다. 달이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상징하고 있어요. 어두움의 빛입니다. 그 달을 여자가 발로 밟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율법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지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면 볼수록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정말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대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깨닫지를 못해요. 그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핀수치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가 악에서 건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늘 이 일에 힘써서 행해야 합니다. 원수입니다. 분명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우리 성도의 원수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때로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를 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가 배가 부르고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정말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비록 원수와 같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야 합니다. 그 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서 12장은 은사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지체가 되어 있는 은사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잘 행함으로 해서 그가 우리 원수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시대는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는 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는 기복주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것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우리 성도가
성도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그의 영이 탄생이 되고 그 영이 주님이 오시는 날에 하늘에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믿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실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 거의 모든 행위가 다 악에 속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정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있고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상은 다 악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제까지 기독교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11장까지 완전하게 정리를 하고 난 후에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악에 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정말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악에 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악에게 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예요. 정말 복음의 깊은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다 악에게 지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이제까지 교회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악에게 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들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을 연구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두가 악에게 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느 정도 진리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가 악에게 지고 말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들은 악에게 지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복음을 안다고 하는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들이 다 악에게 져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종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대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들이 악에게 짐으로 해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탄생이 되었다 해도 별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악에게 짐으로 해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탄생이 되었고 교회는 급속하게 타락의 길로 가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언을 하면 뭐합니까? 성경의 모든 비밀을 알면 뭐합니까?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은사를 받았다 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사람은 자기가 은사를 받으면 그것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거의 모두가 악에게 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사입니다. 그것 역시 내가 행하고 있다면 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해도 그것으로 부자가 되는 순간 그것이 악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부자가 안 되어도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다 악합니다. 나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정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성경을 안다고 해서, 아니 교회에서 각각 받은 은사대로 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조금 하고 있는
그것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악에게 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악에게 지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면 교회는 달라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악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지만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다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만 전했는데도 뭡니까? 다 악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또 말씀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라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은사를 아무리 행한다 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악에게 지는 순간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되기를 바라셨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자들이 악에게 짐으로 해서 복음이 사라지고 말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은사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을 왜 사도 바울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했겠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이 악에게 짐으로 해서 그 은사가 변질이 됨으로 해서 진리가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은사자들은 더욱 조심해야 돼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내가 뭐 대단해서 예언의 은사를 행하고 있습니까? 다 악에게 지는 거예요. 정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이 뭐예요?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은사자들이 다 악에게 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악에 져 있는 사람이 자기들은 악에 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기독교를 통해서 나온 문서들은 다 악에게 져 있는 사람들이 쓴 글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악의 문제를 바로 깨닫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9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복음을 가진 성도들은 악에게 져서는 안 됩니다. 이미 기독교라는 종교는 악에게 져 있지만 그들은 악이 무엇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바로 알고 있는 성도는 악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악에게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세하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악에 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너무 쉽게 악에 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고 난 후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는 이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신 구속의 일이 선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니까 또 어떤 행위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선한 행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로마서의 말씀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성을 따라 생각하면서 악하다고 생각이 되면 자기들이 선을 행함으로 해서 그 악을 이겨서 그들이 자기들의 종교에 굴복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 선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그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을 가지고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어요.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그 세상이 교회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육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사를 주셨다 해도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악에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에 든든히 서 있는 성도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도 모르고 있고 복음을 듣지도 못함으로 해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악에게 져서 이 시대 기독교가 모두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